오늘 경건의 시간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부터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31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과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라반 밑에서 갖은 수모를 당했던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2장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하는 장면을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감정과 그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장의 경우 그토록 야곱이 두려워하던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야곱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부터 33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는 먼저 3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1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전 28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 마주한 뒤 깨어나서 그곳을 베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거주했던 곳이나 혹은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야곱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31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랑하는 자녀들로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며 자신들의 그 삶을 서로에게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살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자 그의 이름을 물어보시며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행동하고 인생에서 실패자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 사실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기적적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백해야 할 죄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31장 2절을 통해 감정을 앞세우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3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그의 안색이 변했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기분이 나빠하는 모습을 우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가장 먼저 없애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스스로의 감정을 앞세웠던 일 혹은 나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당시의 기분으로 행동해서 또 남을 상처 줬던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마찬가지로 감정과 기분을 앞세워서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줬던 분이 계시다면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31장 3절을 통해 제게 붙들어야 할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고 앞이 깜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 심장이 요동치는 경험했을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제게 피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셨습니다. 31장 23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야곱을 열심히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거나 답답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32장 7절에 등장하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는 32장 26절을 바탕으로 나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고 가시려고 했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될 때까지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여 해결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붙잡음, 영적인 야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는 3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장부터 33장까지 야곱 가운데 있던 큰 짐을 계속해서 건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모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야곱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운 큰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자신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고 가족을 와해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부터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렵지만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자신 안에 아직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회복의 장소에서 그의 형과 마주하면서 회복된 관계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